지금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쭉 지금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을 하도 안 읽고 몰라갖고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예. 하박국의 이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기록 연대는 이렇습니다. 주후 61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61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할 거는, 바벨론 나라가, 여기 갈대아인이 이래 나오잖아요. 성경에 갈대아인이 그냥 바벨론입니다. 예, 바벨론이 605년 6년경에 1차, 2차, 3차 유다에 공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언이 610년도, 주전 610년도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 성취가 언제 됩니까? 주전 605년에 성취가 돼요. 606년에. 그러면 불과 4년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함락시킬 거다라는 그 예언이 4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자,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에 그 하박국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답변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루우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이제 갈등이, 이제 하박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루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박국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정말 그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저리 놔두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통을 받지? 불신자가 더 잘 살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받지?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지금 이제 이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하박국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깊은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에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악인은 잠시다. 그 악인이 부하고 잘 되는 것은 잠시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진리를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소통한 소통. 하나님하고 그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보좌와 막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막 직통, 영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서 바로 막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다른 게 호소를 하는 건데, 그게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날 때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슴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박국은 유다의 부패와 타락, 범죄를 보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이게 엉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라도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밝혀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으로 행하여 나가며 사람들이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줘서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거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지나치게 범죄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으로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방금 바벨론이 막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잔인한 바벨론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무도한 요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가고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후리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으로 행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그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한다. 하나님이 간섭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왜 간섭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징책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 무슨 짓을 한 간에 아무렇게 하잖아요. 왜? 남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 하면 하나님이 꾸지람하고 간섭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마 채찍을 들고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또 1장과 또 2장에 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1장 12절 17절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나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고 용맹한 나라고 잔인한 나라인데, 저 나라가 아마 온 주위의 사람들을 다 막 쳐부수고 정복하고 그게 옳습니까?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유대의 그 징벌, 이 악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그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2장 1절에서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 불신자가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잠시다. 그 잘 되는 거 잠시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 판에 막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예. 그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흥하는 것도 때가 있고, 불신자가 잘 되는 것도 때가 있고, 불신자가 망하는 것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이 종말, 그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의 꿈을 꿨잖아요. 그 신상을 봤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왕이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가슴과 이 어깨와 양쪽 팔은 메데파사 은입니다. 그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조금 철 같은데 이게 센데 이게 뭐냐? 이거는 로마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다 망했어요. 여기 뭐냐? 시대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종말이 있어요? 영원한 종말, 우주의 종말. 이 우주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되면은 우주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그래서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기다린다는 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참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요 못 기다려요. 자, 왜 기다림인지 볼까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약 4,000년간. 약 4,000년간 뭐 했어요?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온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죠? 내가 다시 온다. 우리는 뭘 기다려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왜냐? 확실히 올 거니까. 그래서 확실히 오기 때문에 기다려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언제 올 줄 모르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 그럼 이거는 분명히 오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면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라.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게라. 기다리는 게. 참 이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왜? 인간이 조급해서. 너무 조급한 게라. 막 조급하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요걸 가르쳐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못 기다려요. 막 불안한 거예요. 뭔가 막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가만히 있어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가만히 있는 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뭔가 내가 하고 움직여야 뭐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언약 잡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잖아. 가만히 있어가 되는 뭘 해야지. 이게 인간이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하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기다릴 건데 안 믿어지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기다리라. 오늘 여기도 뭐라 해요? 기다리라 하잖아요. 기다리라. 그리고 뭐 유행가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기다려 우리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놓고 못 기다리는 기라. 못 기다려. 이 하나님 응답 하나 안 하나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잠자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잡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하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지금 보이면 벌써 600만 됐고 이번 주간 지나면 1000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는 거예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재규 씨가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저기 마산에 내려가갖고 부산과 마산을 보니까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야, 이게 나라가 뒤집히겠다. 저 대통령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때 마음을 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시해하려고 전부 준비해가지고 중앙정부 초청을 했는데 거기서 총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보안사령관으로 되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막 12.12 사태,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 내일 모레가 12.12, 12월 12일 12.12 사태, 그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때 막 우리 아군들끼리 막 음악이 싸우고 막 죽고 막 난리 나잖아요. 물론 이게 영화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지만은 하여튼 굉장한 피를 흘렸어요. 그 이후에 5.18이라는 광주 이런 어마어마한 또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이런 걸 탁 느꼈어요. 그때 만약에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어떻든 간에 독재를 했든 어떻든 간에 군부 정치를 했든 간에 세웠으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바꿀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어떻게 하든지 바꾸든 들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바꿔갖고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피를 안 흘리고 저 5.18 사건도 안 일어나고 12.12 사태도 안 일어나고 그래 됐을 건데 우리 인간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탁 느끼게 했더라고. 참 인간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래 옆에 군사들이 뭐라 합니까? 장군들이 왕爷, 장군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그 굴 속에 너무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너무 피곤해갖고 다윗을 잡으러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그 굴에 들어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꼬라 떨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밖에 밝은 데서 있다가 끔끔한 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와 돌아 잡은 거예요 그냥. 거기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 있는 거예요. 그 장군들이 거기에 딱 있은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워서니까. 하나님이 정리할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 다윗의 믿음이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칼로 죽였더라면 나중에 다윗도 칼로 죽습니다.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사용한 자는 총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야 그때 기다렸더라면 여러분 요즘 그 뭐 거란과 고려 전쟁 여러분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거기 지금부터 주후 1000년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엄청난 큰 나라인데 우리 이제 그 당시 고려가 거란을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목종입니까? 예, 목종이라는 이 왕이 그 뭐냐 하니까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색을 했다 남색. 그럼 동성애를 하니까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천추 태후가 그 김치양이라는 사람하고 또 이상한 관계가 커서 자식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라는 장군이 막 나라 꼬라지가 이 엉망이다 이게 말이에요. 이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반란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목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현종을 세우잖아요. 그 계기가 돼갖고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전쟁이요 약 25년간 합니다. 그 25년간 전쟁 속에 막 고려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자, 그때 기다렸더라면 그때 기다렸더라면 그런 전쟁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기다리잖아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진짜 믿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이제 사람이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테타를 하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막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하시리라. 기다리는 여러분 언약 잡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가 잘 되고 불신자가 성공하고 불신자가 돈 많이 벌고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잠깐 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인본주의 써갖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이 이제 딱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딱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3장에 넘어가면 3장은 이제 그 하박국의 기도예요. 기도인데 오늘 그 3장은 오늘 오후 예배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이 메시지 들을 때가 언제냐? 610년입니다. 주전 610년에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를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걸 인용합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믿음으로가 아니고 행함으로 선행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야 또 심지어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막 되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축복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인용할 때가 그때가 주후 57년이에요. 주후 57년. 자, 그리고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와서 중세 교회 쪽으로 쭉 오다가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톨릭에 들어오면서 완전 타락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요. 이제 뭐 아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와가지고 돈을 넣으면은 돈이 땅가랑하면 제가 사해주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를 95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성당에다가. 이래가지고 그걸 갖고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그게 1517년입니다. 1517년에. 그래서 루터가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이탈리아에 갈 그런 로마에 갈 일이 있으면은 무릎 성전이 있어요. 무릎 성전. 무릎 성전이 뭐냐? 그거는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우리 1층에서 4층까지 무릎으로 올라오면 돼요. 그게 무릎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우리 3층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봤잖아요. 그때 가는 날이 그날이 그 가톨릭 무슨 큰 대회를 하더라고. 대회를 하는데 또 가보니까 진짜 무릎 꿇고 다 올라가더라고. 우리는 서가 가고, 우리는 서서 가고, 가톨릭 신자들은 전부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성전에 올라가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뭐냐? 이래가지고 제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때 루터가 딱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무릎을 꿇고 올라간다고 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다. 고행으로,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다.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교육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요, 왕도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왕도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왕도 갈아버리고 이 정도로 힘 있는 그런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황권이 강했어요. 그때 신부 한 사람이 일어나갖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갖고 99개의 잘못된 걸 반박하면서 하는데 이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그러니까 이게 통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돼갖고 막 인쇄물이 발달됐을 때 그때 루터가 로마서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성경은요, 누가 읽었느냐? 신부들만 읽었어요. 가톨릭 교인들은 성경 못 읽었어요.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하게 다 만들어놓은 거죠. 완전 우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로마서를 번역해갖고 막 독일에부터 해가 막 뿌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 믿음으로. 아니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돈을 턱 넣을 때에 고해 성사할 때에 그때 돈이 아니다는 게 알게 되잖아요. 눈이 열린 거야, 눈이. 이러면서 이제 막 종교 교육에 열이 확 일어나는데 그래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 방 안에 탁 누워갖고 나오도 안 하고 낙심이 돼갖고 있는데 그때 이 종교교육 이기 때문에 그때 신부들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가 루터는요 신부고 자기 부인은 폰 보라. 요즘 말로 하면 폰 보라. 폰. 여러분 폰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폰 보라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수녀예요. 수녀원이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만나가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 그때는 막 그러니까 완전 그걸 다 깨부니 계획을 다 한 거예요. 이래갖고 이제 막 낙심해갖고 방에 떡이 있는데 이 부인이 폰보라는 부인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방에 탁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막 깜짝 놀라고 누가 죽었어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소복으로 딱 들어오니까 누가 죽었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부인이 참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막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이 왜 죽냐 하나님이.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당신은 꼭 그래 힘 빠져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래 있느냐 이게. 그때 루터가 펄떡 일어나갖고 다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 개혁. 그러면서 이제 한 500년이 지나왔어요. 500년이 또. 한 500년이 또 지나오면서 또 복음이 희미하고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게 뭐 이런 복음으로 뭐 어떤 교회는 복음도 아예 없고 이렇게 또 흘러온 거예요. 흘러오다가 약 30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들고 일어난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다락방 전도 협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단체에서는 뭐 하냐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오직 하나님 나라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또 일어나니까 막 가톨릭에서 막 루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러한 단체가 오직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전 세계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또 이 단체를 막 핍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오직을 들고 놓으면요 반대하는 거예요. 오직을. 그래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이 시간표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금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서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축복된 자리에 가장 축복된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응답과 축복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요 정말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줄을요 서는데 어느 줄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요 줄 잘못 서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의 줄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의 길에 서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 저주, 재앙, 복음이 아니고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요 종교다운주의가 나와가지고 종교다운주의가 유럽은 99%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교회들도. 미국은 80%가 종교다운주의. 우리 한국은 한 70%가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종교다운주의로 막 가고 있잖아요.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힌두교도, 이슬람도, 천주교도, 모든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고 우리 총회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이걸 강조하는 단체가 30%에 안 됩니다. 지금 그 30%도요 희미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WCC가 뒤에 조정하는데 WCC가 거기 바로 천주교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고 모든 종교 연합합니다. 왜냐? 이거는 종교 연합이 아니에요.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연합은요 질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질이 같아야 연합이 되는 거지 질이 다르면 연합이 아니에요. 혼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WCC 그 회의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회는요 신부가 하고 기도는 중이 하고 메시지는 목사가 하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기도를 막 각 나라 온 짬뽕 막 무당들까지 다 와가지고 다 난리예요. 거기 종교 혼합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 WCC인데 거기 바로 종교다운주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총회가 우리 단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오직의 신앙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 내려가도록 우리는 이 언약 바톤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요 이제 24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25의 응답을 주실 거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체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선교를 살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단체, 우리 충만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살아가다 보면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옷깃을 여밀고 우리가 오직 이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 교회가 사소하고 파수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언약을 잡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단체와 우리 총회와 우리 노회와 우리 충만교회가 한국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년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